할렐루야. 한 주간도 내 것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난 자로서 절대망대의 축복을 삶과 생활 가운데 일 가운데 정말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기도 나오는데 누가 놀이터에서 탁 쓰러지시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새벽기도 늦었는데 또 막 뛰어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요만한 백에 강아지가 들었는데 강아지가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한 강아지 들고 넘어지셔가지고 손에는 피가 흘러시면서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6층에 산다고, 아파트 6층에 산다면서.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갈랬더니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려다가 혹시나 또 다른 일이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과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고 119를 불러달라 해서 불러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은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신병원에 사역 들어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태정동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밤에 크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부부들 보면 남자는 멀쩡한데 여자분들이 술이 많이 취해 있어요. 정신병원에도 가보면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를 분문하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정말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가정을 파고들어서 중독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있죠. 자녀들은 핸드폰, 게임 이런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화 속에 가상현실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고, 주부들은 드라마나 또 현실의 도박이나 또 정말 이 술 중독이나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남자들은 또 음란과 퇴폐와 타락에 빠져가지고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녀들도 부부들도 있습니다. 뭐 일부가 그렇겠죠. 그런데 그 증가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이 가정까지 파고든 사단의 전략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무너뜨린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의 사건과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상이 급증하면 재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각종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우상이 난무하고요. 이단 사회들이 급증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정신이 차려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저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읽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성찬식의 의미, 기념하라는 의미를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 있죠. 그의 몸과 그의 피의 의미를, 이 정말 이 떡과 포도주의 비밀, 이 몸과 피의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을 깨닫지 못하고 기념의 비밀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의 실체를 놓치고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분파되고 분당이 일어나고 음식 자랑하고 먹을 거 자랑하고, 그런 이 고린도 교회가 나타난 현상이요,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세상 풍속 속에 있는 교회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요, 음행이 일어나고, 자식이 근친상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의 재물 문제로 싸우고, 여자가 머리에 이 면사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써야 되냐, 이런 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최고라고 은사 자랑하고 은사 싸움하고 있고, 성찬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요, 전도, 생명, 복음 다 잃어버리고요,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산다니까요. 거룩 이런 것만 찾고 있다니까요. 헌신, 헌금 이런 것만 강조하고 산다니까요. 복음은 간대없고 진리는 사라지고, 진리만이 모든 생명과 길이 되는데 진리 다 사라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데 진리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행위 위주로 바뀌었고 육신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보ar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끝내주셨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거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한 일에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데, 진정한 그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가문도 후대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재난 가운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요. 내 가정만 제대로 되면 되지, 내가 하는 일만 제대로 하고 내 사업만 제대로 되면 되지, 자기 위주에 전부 자기 생각이요. 전부 다 물질과 성공 중심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막 재벌집에 태어나서 막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내가 죽고 싶은 그날에 죽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냥 즐겁게 그냥 100년 이상 내가 죽고 싶을 때까지 실컷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태어날 때는 때와 시와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때와 시기와 장소가 정해지 않습니다. 연령, 지식, 가진 거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기다려요. 그 심판에서 건지신 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는 것이 문제죠. 진정한 문제는 우상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길도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오직 성경적 전도와 성경적 치유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예요. 내일부터는 또 치유 집중 캠프가 시작됩니다. 돌아온 무속인들이 와서 같이 함께합니다. 시달리던 사람들이 치유된 분들이 와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정말 이 현장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고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1박 2일 동안 치유 집중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원주 땅에 무속인 집도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찾아가고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최고의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기도하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립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주간 한국이라는 잡지에서 역술인이 40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무속인 100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한국의 진정한 종교들이 부재하고 우상과 미신이 난무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감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종교 믿으면 되지. 모두가 다 구원이 있다고 WCC 이하의 모든 교회들이 전주교회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데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본죄와 조상이 진 죄를 딱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종교로 과학과 선행으로 철학으로 절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로 구분되어 있지만 신앙인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몰랐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현장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서 힘의 원천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성공된 거예요. 그래야 미래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미래의 운명도 바꿔버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저를 제일 잘할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모르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요.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보이지 않는 현장의 교회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현장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장사하는 것 같지만 교회였어요.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교회였어요. 가정인 것 같은데 교회였다니까. 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가 깨달은 도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저 역술인 무당 그 사실적인 그 허상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 허상이 아니라 우리는 실상을 보고 간다니까. 저 무당과 무속인들과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지병으로 죽어가는 저 세상을 보는 눈을 열고 그들의 실상을 알고 오직 그들의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답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것 같지만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요, 저 짐승들까지 기는 것까지 다 살리는 교회였어요. 노아 시대 교회, 방주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렸어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교회의 비밀을 누렸다니까. 바알과 함께. 그 축복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전부 성공한 것 같고 최고의 자리에 간 것 같지만 교회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렸다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교회의 비밀을 알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믿음의 선지들이 다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저녁에 말씀이 전파되는 최고의 교회의 비밀을 누리니까요. 말씀이 흥하여 더하는 세력을 얻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장인의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교회의 축복은요, 어둠의 세력을 꺾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이 성전 위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빛을 발할 수 있더라고요. 종일종일 하나님을 쉬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장애인 지역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6시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방령 지방귀신의 세력들이 많은 영혼들을 많은 불치병 나치병 고지병으로 가정도 무너뜨리고 후대는 유리방황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조울증 공황장애 지적장애 치매로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가 많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이 뭔가 부흥하고 뭔가 가지고 뭔가 내 부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명하는 사명은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명이에요. 내 모든 것을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헌신하는 사명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 간덕의 국고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났어요. 그 마차에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 교회 현장 교회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자, 진짜 함께 하신 거 맞나?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땐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승천하신 주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하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다 이뤄나가고 계시구나. 가져 제자 삼으라. 내가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라.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면 다 된다.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현장의 교회입니다. 우상에서 건지는 길이에요.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재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혼의 역사를 이루며 치유를 하며,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그냥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에는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거 하니까 교회가 분파하고 무너지고, 예? 개척 설립 멤버들이 막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주위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분파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뱀같이 비둘기같이 누룩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최고의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요셉은 최고의 교회를 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야 돼. 최고의 임마누엘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는 곳마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축복을 누린 다윗은 저 흑암의 줄기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목을 베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비밀을 누리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질병과 불치병, 나치병, 정신병들이 정말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꺾여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서서 뭐 할 겁니까? 교회 부흥식의 전도 문을 엽니까? 커피 끓여주고 팝콘 나눠주면서 교회 데려가서 뭐 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달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서 뭐 할 겁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정확히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 사이비로 가고, 왜 어려움을 겪고, 왜 고난이 오고, 잘 살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성도들이 왜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의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정확한 답을 줬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사명을 누리면 뭐 금은보화가 하늘에 떨어지고 뭐 재벌이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이 이뤘던 그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현장에 그 교회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18만 5천을 멸할 주의 사자를 파송시켜 준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축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우리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삶이 교회에서의 참된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랑하고 퇴폐와 타락 속에 빠지고 교회가 분파되고 분쟁하고 서로 이간되고 교회가 분리되고. 왜 그럽니까?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예요. 정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보이지 않는 일꾼이요. 어떤 일꾼이요? 병사로 불렀다 그래서 디모데에 보면 병사로 불렀다. 예? 군사로 불렀다. 군사는요, 부른 자를 기쁘게 하면 돼. 농부로 불렀대요. 농부는요,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든 열매가 맺히도록. 그러면 농사가 제일 먼저 뭘 먹어요?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실격당하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세계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팅 선수가 다 경기를 하는데, 그 외국 선수가 1등으로 잘 가다가 이 코스를 서로 바꿔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그 외국 선수가 실수로 우리 한국 선수가 가야 되는데, 외국 선수가 그 길로 가서 우리 한국 선수가 할 수 없이 딴 길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금메달을 놓치고 실격한 거였죠. 법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법에서 우리를, 법으로 모든 걸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누구라고요? 교회다. 현장 교회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누구라고요? 일꾼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말씀으로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을 이리때에 보낸 것 같이 마음이 상해서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때에 보낸 것 같아요. 이리는요,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자. 오늘날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저 종교생활 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구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어발처럼 교회를 확장하고 크게 우상 신전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지어갑니다.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이리 같은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정례의 비밀 가지고, 섬기는 자의 비밀로, 성만찬의 비밀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에서는 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리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누가 말해도 저녁에 일꾼들이 일하는데, 로마서 16장의 일꾼 같은 분들이 일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이 장현이 원주 살리고 정말 강원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려면 로마서 16장에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식조인 가요같이, 브리스가 아울러같이, 베베로, 보호자로, 자매로, 형제로,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현장 교회로서 현장 살리고,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서 정말 많은 연약한 사람들 돕고 섬기고 치유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이 일꾼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그 일꾼들이 나와 일어나야 돼요. 두기과 같이, 아르시다과 같이, 마가 같이, 유스도 같은, 누가 같은, 룸바 같은, 아키포 같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중직자냐, 내가 누구라 그러면서 직분을 맡으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로마서 10장의 인물들은요, 자기를 낮추고 상석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사람 살리는 데 생명 걸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한 일에 생명 걸었다니까요. 자기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세 번째는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일꾼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이요,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만족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고 모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 후에 끝이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스겔 굴짝의 마랫바 같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 큰 군대가 돼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의 축복과 은배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과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현장에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치유사역을 보여주고 전도의 사명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현장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귀신이 쫓겨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그 전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씨 뿌리는 걸 비유했었어요. 길자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옥토밭에 떨어진 씨처럼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내가 옥토가 되려면 돌짝밭, 가시밭 그거를 기경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옥토로 나를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인침을 받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마. 저 겨자씨를 봐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겨자씨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조금 해가지고 날아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몇 명이 아름드리로 이렇게 잡아야 될 만큼 큰 나무가 돼요. 새가 깃들고요, 그늘이 지고요, 많은 사람을 돕는 이게 전도예요. 우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작은 나의 헌신이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지 뭐 땅에 있습니까? 진정한 보아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거 다 투자해서 그 보아밭을 삽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 보아를 발견한 자가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보아를 발견했어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줍니까? 아니에요. 값진 진주를 아는 그 값어치를 아는 자가 진주의 값어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 46절 40절에 그 비밀을 아는 현장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또 집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떡을 떼며 그렇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줬다 그래요. 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가 교회고 일꾼이고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이런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속할 수 있는 우리 현실의 현장에 있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의 문을 열듯이 일꾼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루데 같은 영혼을 살리고 그 집에 교회를 세워서 가장 큰 일꾼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바울이 누렸던 그런 만남의 축복과 깨달음의 역사와 비밀의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요, 응답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요? 현장의 교회다. 현장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현장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요,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 힘의 원천을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힘의 원천을 회복한다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 하라? 영원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비밀은 영원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천사의 말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예언의 은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2절에. 예언과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구제와 선행도 강한 것이요, 그러나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거 3가지, 그 중에 제일 큰 힘을 깨달으라고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수고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수고가 헛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꽹과레와 같다. 아무 일을 하고 헌신하고 그 시대에 내몰 불사로 화형당하는 일이 많은 시대였잖아요. 초대교회. 그 화형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화형당하는 순교회도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랑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 거울을 보듯이 흐릿한 것처럼 그 시대는요, 이 거울을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딱 반짝반짝. 그런데 지금 유리처럼 제대로 모습이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면 그때 많은 열매,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믿음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랑만 있어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힘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치유 집중 시대를 열고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일에 오늘 그 사랑의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사모를,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응답이요 모든 거예요. 성교적 전도, 성교적 치유사요. 더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축복임을, 예배의 생명권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회복하여 현장의 교회로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정말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얻어서 치유 집중 시대를 열고 237 치유 성전을 회복하며 사모님과 예배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증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투자해서 힘의 원천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을 성경시키는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내일의 운명을 바꾸게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성공하게 주옵시고 일보다 사람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도 이전에 영원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심부름꾼이요 증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회복하여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